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주 아침에 제가 성도님 한 분에게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 쉽다는 말씀을 비로소 제대로 깨달은 듯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반가운 내용이었지만은 사실 저는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지난 18일 토요일 오늘의 만나였는데요. 사실 그 말씀은 금요일 밤 11시 50분경에 급히 올린 설익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내일 토요일에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내일 오늘의 만나를 녹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밤 11시에 토요일에 새벽 기도는 없으나 오늘의 만나는 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급히 올리느라 약속드렸던 더 깊은 묵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핵심적인 말씀을 메모한 후에 낮에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올려야 되는데 그날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얕은 묵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그 말씀을 꼭 집어서 비로소 제대로 알았다라고 하니까 제 마음이 뜨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더 깊이 묵상을 해서 진짜 제대로 알려드리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오전 6시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제3시에 히브리 시간은 우리와 6시간 차이 나기 때문에 시침의 반대쪽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시이면 9시가 되는 것이죠. 시장에 가봤더니 아직도 일을 나가지 못하고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겠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가서 노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일은 오후 6시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 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품꾼들을 불러다가 삭슬 주는데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하루치 임금을 준 것입니다. 그러자 먼저 온 품꾼들은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천국에서는 많이 일한 사람이나 적게 일한 사람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유는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과장이나 비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주제를 중심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직전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이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을 읽어볼까요?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똑같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비유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비유 말했고 비유의 결론으로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어 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그들의 실수, 착각, 잘못. 먼저 온 품꾼들은 오후 5시에 온 품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알았다고 했죠. 그런데 자기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자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요. 12절입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핵심 말씀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었다가 나중된 자들의 마음입니다. 결정적인 실수고 잘못이죠. 뭡니까? 비교의식입니다. 우월의식입니다. 그래서 원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경제 논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비유는 기업 윤리나 노동 윤리에 관한 것이 아니고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주의 일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품꾼들은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다 자기 땅이 있었는데요. 가난해서 다 팔아먹고 이제는 남의 땅에서 일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품꾼들을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외국인과 동급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의 땅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 보십시오. 처음에 주인은 오전 6시에 나가서 필요한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오전 6시요. 그리고 9시에 가봤더니 그때도 일을 나가지 못한 사람이 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시간 동안 일할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 빨리 일감을 찾아야 되는데, 빨리 나를 써줄 사람이 와야 되는데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아침이기 때문에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포도원 주인이 와서 너희에게도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사실 일은 6시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은 몇 시죠? 그 다음은 12시입니다. 6시.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이제는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이제라도 불러주지 않으면 저녁에 빈손으로 집에 가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와서 이 사람들도 데리고 갔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 다음은 몇 시죠?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은 오늘 일하기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대신 내일 일을 할 수 있다면 오늘은 공짜로라도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굶어도 내일 먹을 수만 있다면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묻습니다. 6절 7절인데요.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그 시간까지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서성이고 있는 마음. 애가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까지 남은 사람들이고 사실 그 전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6시는 좀 낫다고 할 수 있지만은 9시, 12시, 3시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자기를 뽑아주는 주인이 없어서 안타깝고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뒤늦게 와서 일하게 해준 것입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니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이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참 고마웠을 것입니다. 저녁에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다 마치고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모든 것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주인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오늘 일할 수 있었고 그래서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강팍한 마음으로 불행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나중된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나중되게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인 빌 게이츠 회장이 모교인 마운틴 휘트니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했던 연설이 유명합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로 나가는 후배들에게 이 성공한 대선배는 아주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는데요. 여러 주옥 같은 조언이 있지만은 가장 유명한 조언은 이것입니다. 인생이란 원래 공평하지 못하다. 그것을 인정해야 성공할 수 있다. 불공평 속에도 공평이 있다. 그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불공평한 것이 참 많은데 그것만 바라보면 성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면 성공할 수 없다.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있는 것을 발견해서 그것에 집중할 때 성공할 수 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마음 빼앗기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가가 말하면 들어야 됩니다. 물론 그 말을 우리가 진리처럼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울증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폴 호커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암이 아니라 우울증일 것이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암은 정복될 것이지만 마음이 원인이 된 우울증은 그렇게 치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울증은 만성 자살 상태다라고 하면서 현대인치고 이 우울증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상실감인데 상실감의 가장 큰 원인은 비교의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잃고 또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명예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울증의 원인들인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원인이 비교의식이랍니다. 상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는 마음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왜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나중된 자의 마음 아닙니까? 역시 대가가 말하면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TV를 보는데 집사부 일체라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정신건강학과 의사인 양재진, 양재훈 형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재방송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행복의 반대말은 비교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죠. 그러나 그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요? 비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 의식하고 비교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 빌 게이츠, 성공할 수 없다. 2. 폴 호크, 우울증에 걸린다. 3. 양재진 원장, 불행해진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된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포도원, 품꾼, 품삯으로 비유를 했지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고요. 마귀에게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과 소망을 얻었습니다. 다른 은혜를 찾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헤아릴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도 평생 충성해야 되는데 상을 주신답니다. 뭐라고요? 상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앞에 19장에서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는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나를 위해 헌신하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헤아릴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천국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반드시 상 주신다는 약속도 받았는데, 그런데 주의 일 하다가 나중될 수 있다. 조심하라. 그 원인이 뭐라고요? 어떤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온 품꾼들이 주인만 바라봤을 때는요,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했다니까요. 내일 또 일하라고 하면은 기꺼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만 생각하면, 직선적으로만 생각하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섬기다가 사명 감당하며 충성하다가 왜 마음이 복잡해지죠? 왜 우울하고 왜 낙심이 됩니까? 왜 시험에 들죠? 왜 게을러지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받은 것과 내가 받은 것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나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더 많이 받은 것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답니다. 평생 주님을 섬겼고 충성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비교의식 때문에 나중됩니다. 사람 바라보면 나중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린 베드로를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요. 주님께서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심으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사명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죽을지라도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이제는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기꺼이 땅끝까지 가서 순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 곁에 있던 요한을 보는 순간 다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요한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만찬 자리에서도 옆자리에 앉히셨는데, 더구나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촌간인데,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 이모가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를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했죠. 이렇게 그 요한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려가서 순교한다고 했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끈질긴 마음이 비교의식입니다. 베드로는 처음 주님을 따를 때부터 요한과 계속 함께 했는데요, 라이벌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앞장서 나서서 한 일이 많은데 가만히 보면은 요한을 의식해서 한 일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셨을 때에 그 바다를 걷게 해달라는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한 것도 베드로였죠. 변화산에 갔을 때에 초막 셋을 짓자고 했던 것도 베드로였고요. 주님이 발을 씻기실 때에 내 발은 씻기지 못한다고 했던 것도 베드로고, 체포되실 때에 칼로 말고에 귀를 내리친 것도 베드로였고, 부활의 새벽 때
먼저 무덤에 뛰어간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요한을 의식하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경쟁하다가 이제는 주님도 부활하셨고 자신도 회복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끈질긴 마음이 비교의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정말로? 이제는 이런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먼저 되었다가 나중된 자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오후 5시에 왔다가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은 사람,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하다가 1시간 남기고 포도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일했을까요? 어떤 태도로 일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1시간을 일한 다음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람들보다 빨리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도 은혜를 입었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를 입었지 않겠습니까? 앞에 들어간 사람들도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했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로 꿈꾸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이죠. 은혜를 아는 마음,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고 그 먼저됨을 지킬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제가 매일 오늘의 만나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캠페인 하듯이 축복하는 말씀이 있죠. 매일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요, 흔들리지 않고 충성할 수 있는 기초고요,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7교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요, 열린 문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앞에 문이 열려야죠. 그래야 기회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았나? 계시록 3장 8절에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교했을 때에 작고 초라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 적은 것을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요, 땅에 묻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적게 받은 자가 충성하는 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충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기회의 문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작은 것 받았더라도 핑계하지 마시고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애안 우리 교회 포도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몇 시에 부름 받았습니까? 몇 시에 부름 받았든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불러주신 사명은 정말로 귀한 사명입니다. 그 귀한 사명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 신경 쓰다가 나중되지 말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